할렐루야. 아멘. 안산동산교회 연합수요기도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 매스컴에는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고 누그러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오늘 또 찬양하실 때는 모든 전쟁이 주님께 있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신나게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입니다. 빛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이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하면서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들은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3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
함께 고백하시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락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주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이 되어서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6쪽쯤에 있고요. 큰 숲 맑은 샘 5호로에 있는 12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셀 나눔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싸우리까 말리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이전에 나왔던 전쟁과는 달리 좀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에서 두 전쟁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러분 베냐민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었고 이 12지파의 연합을 하여서 이루고 있는 민족이자 또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안에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안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형제들 간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전쟁은 전부가 다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족속 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 즉 형제들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형제들 간의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이유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어느 한 레위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유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딘가 이상하긴 한데 이 레위인의 첩도 이상합니다. 레위인의 아내가 되었으면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첩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서 4달째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 남편이 다시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여 첩이 거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 여인의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바람나서 남편 버리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 사이가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무척 기쁜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사위를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이 그 첩과 함께 그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극진히 잘 대접을 받고 조금 늦게 출발해서인지 돌아가던 길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론 그 길에는 그 근처에는 여부스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여부스라는 그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속해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이 베냐민에게 속한 성읍이었던 기브온에 들어가서 유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어느 한 노인의 집에 이르렀고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그 첩이 머물고 있었던 노인의 집을 에워쌌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거의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집주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려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 불량배들에게 그 불량배들이 있는 문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여자를 밤새도록 이렇게 능욕하고 겨우 새벽이 되어서야 이 여자를 놓아주고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채로 문 밖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에 이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12덩어리로 토막을 내고 그 토막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두루 보내버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금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나 또 이 레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시신의 토막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들, 그 일들을 딱 전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서 당한 일들과 또 그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이스라엘로 보냈던 그 이유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사기 20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이 망령되고 이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망령된 일을 행했던 이 기브아 사람들, 즉 불량배들을 넘겨주기만 하면 그들만 죽이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베냐민 자손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오히려 베냐민 자손들은, 그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두둔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2만 6천 명의 군사들이 기브아로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런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악되고 또 망령된 일을 끊어내고 심판하기 위해서 모인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40만 명입니다. 여러분 40만 대 2만 6천, 약 15배 이상이 나는 전력 차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기브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에 아주 심중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진을 쳤습니다. 패악한 기브아 사람들과 또 그들을 두둔하는 이 베냐민 자손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큰 군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승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심각한 패배입니다. 베냐민 군대가 2만 6천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만 2천이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큰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패배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전열을 재정비하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악을 끊어내고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집중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번에 두 번째 전쟁을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리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00명이 전사합니다. 또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4만 명 가량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군사는 고작 2만 6천 명, 기브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도 2만 6,700명, 약 3만 채 되지 않는 고작 자그만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0만 명입니다. 2만 6천의 베냐민 자손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4만 명의 군사가 이 군대를 보급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죄악을 저질렀던 기브아 사람들과 또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저 베냐민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망령되고 죄악된 그 일들을 끊어내버리기 위한 것, 그것이 이번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스스로 보아도 거룩한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게다가 응답까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히 패배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전쟁의 끝은 베냐민 자손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시작됩니다. 물론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승리하는 것으로 기브아 사람들과 또 그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겠지만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전투는 이제 이게 베냐민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 무려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전투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들이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일으킨 전쟁의 동기가 불순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 망령되고 죄악된 일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더 좋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무작정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 당사자를 넘겨달라고 하며 베냐민 지파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싸움을 임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었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난 이후에야 이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도 좋았습니다. 또 방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패배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보여주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참된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사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서, 그저 내 판단을 따라서 마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이 정실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인 첩을 얻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또 이 첩도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기브온의 불량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제약된 동성애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집단 성폭행과 살인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첩의 죽음을 본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오늘 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토막난 시신을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2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라고 심판을 스스로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심판주가 되어서 이 베냐민 자손을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은 이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게 무엇입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뭘 결정했습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징계를 선언하고 심판을 결정하고 선고해버렸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은 23절에 나옵니다. 그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질문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은 이미 다시 싸우기로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전열을 다시 갖추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우리는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행동을 다 결정해 놓고서는 그냥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사가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된 베냐민을 향한 심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는 분,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며 마치 나에게 참된 왕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스스로 왕인 것처럼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들을 잘 이루어 주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잘 도와주시는 그런 착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것뿐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과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판단과 합리성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혹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스스로 차지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 그것보다 더욱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에 등장한 여러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오늘도 심판하시고 오늘도 징계하십니다. 베냐민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전쟁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작한 이 전쟁에서 심각한 패배를 2번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돌이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사사가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사사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렸던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선하심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사사가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내 스스로 사사가 되고 왕이 되어 결정하고 판단 내린 후에 나의 결정에 대해 좋은 결과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의 패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실수나 혹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되고 왕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 내린 이후에 하나님 좋은 결과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영역들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하나님 우리가 혹시 실수하여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5월 10일 주일은 온라인 생중계와 더불어 방역 수칙에 따라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 방역 관련하여 당분간 주일 2부 예배는 9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도 각 교구별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후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